하박국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원전 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당시에 동시대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왕은 여호야김이지요. 참으로 깜깜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말발굽에 밟히기 직전, 우리로 말하면 구한말과 같은 그 탐광오리들이 날뛰고 왕은 무능해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박국은 유대 안에 가득 찬 그 죄악으로 인해 이제 곧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려운 사명을 받습니다. 어려울 때 선지자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고요. 이사야는 톱에 쓸려 죽으면서 그렇게 벌거벗은 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가 1절에서 4절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보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는 전체적인 개괄을 봤다면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질문은 원래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게 선지자인데, 즉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이 답변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공의가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정의가 실종되고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눈 감고 계십니까? 근데 2600년 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이 사실은 현재 오늘날의 우리의 질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의인이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이토록 길거리에 내동댕이 치는데 어찌 하나님이 보고만 계십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팔아먹고 호가호위하는 저들을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어찌 저 이단들을 하나님 척결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지요. 왜, 언제까지입니까? 왜, 언제까지? 우리도 주로 그래요. 우리도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왜, 언제까지? 찰리 채플린이 그랬대지요. 어떤 인생이든지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여요. 저 사람 저 정도면 고민 없어 보여요. 다 천국으로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비극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도 모르는 또 그 가정만의 아픔이 있지요. 근데 크리스찬의 삶은 멀리서 보면 천국인데 들어가서 보면 더 천국이 돼야 되는 게 전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지요. 그래서 시편 62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2번씩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여호와에게서로 나오는도다. 이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이제 사람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는 뭐와 같다고요? 입김과도 같다고요. 입김 어때요? 이렇게 훅 불면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입김과도 같은 게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은 사람이 붙는 거지. 사람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면 사람도 도망가고 하나님도 떠나시지요. 이 선지자는 상당히 하나님께 불순하게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불순하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나쁜 게 뭐라고요? 아예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하고 궁금한 것도 없는 건 불신앙입니다. 하박국은 현실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다는 건 질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아픔을 같이 좀 누려야 됩니다. 하박국의 2번째 질문이 뭐예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들으시는데 못 들으신 척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치실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현실은 너무도 치열한데 어저께도 그 5층짜리 건물 무너져가지고 나는 그게 와우 아파트 무너지는 60년대 70년대 이야기지 어떻게 그래 2021년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왜 그래요? 그거 다 돈이에요. 빨리 하려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여군 중사가 그렇게 죽어야지 인재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아요. 외쳐도 변호사라는 사람도 쳐다도 안 봐요. 상사라는 사람도 쳐다도 안 봐요. 조롱되지요. 여러분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30년, 40년 전하고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고백처럼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 근데 거기 앞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오직이 숨어.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너무 미국 의지하지 마세요. 중국이요, 러시아요. 그들은 다 자기 이익으로 가는 나라예요. 저는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보는데 영화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보는데 터키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려고 지금 이렇게 찜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근데 터키의 한 군인이 우리나라에 6.25 때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터키에서 온 군인들은 전부 지원군이래요. 그리고 가장 사상자가 많이 난 나라가 터키군이래요. 제일 치열한 전투에 가서 싸웠는데 이분이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전쟁 속에서 다 죽고 한 소녀 하나가 울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를 끌어안고 그 치열한 전쟁터 부대 안에서 그걸 끌어안고서는 있는데 이 아이가 터키 말을 배워가지고 뭐 열중셔 차렷을 막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데려가고 싶은데 법적으로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몰래 데려가다가 붙잡혀요. 결국 그 약혼녀도 여기서 안 돌아가는 바람에 떠나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 끝까지 이 소녀를 지키다가 마지막 헤어지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꼭 돌아오겠다.
내가 아빠라고 불러요. 내가 널 찾겠다. 그러고서 이분은 터키에 가가지고 이스탄불에 사는데 오매불망 이 소녀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있나? 찾을 수가 없지요. 그 결국은 이 영화는 2002 월드컵 때도 그냥 2002 월드컵 때 기억하십니까? 터키랑 우리랑 3, 4위전 했지요. 3, 4위전 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기보다 터키 국기를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해줬어요. 그래서 3, 4위전 끝나고서는 터키 선수들하고 우리랑 막 형제의 날이라고 막 어깨 동무하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터키 갔을 때도요,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메라바라는 인사를 잊지를 못해요. 만날 때마다 메라바야. 메라바. 근데 거기 가면 우리나라가 요즘 팔각정도 있거든요. 이분이 결국은 6.25 70주년 기념으로 한 방송국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적이 돼가지고 이 소녀를 찾아줘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벌써 80대가 넘었고 그 소녀는 60대가 넘어서 막 끌어안고 막 같이 우는 장면이 막 나와요. 응?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짧게 이렇게 막 스킵해서 한 영화인데도 막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그런 유엔군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피를 다 쏟아줘서 여기까지 된 나라예요. 근데 너무 창피한 게 그 영화 평론가가 그러더라고요. 뭐 태극기 휘날리며 뭐 하여튼 여러 영화가 나왔지만 유엔군을 주제로 한 영화는 아직 한 편도 안 나왔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 영화가 터키에서는 500만을 박스 오피스 2위를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지도 못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너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응?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세브란스 그 세브란스가 그냥 내준 땅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기 전 재산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 내주고 피 흘리고 아펜젤러는 소녀 구하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죽어버리고 조네로는 그 젊은 나이에 풍토병에 죽어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가 잘 살게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제가 지난주에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껴안다, 포응하다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하박국은 자기의 이름의 뜻처럼 그 시대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울부짖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하박국처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야 돼요. 도대체 그 여자 중사가 무슨 죄가 있고 그 건물 더미에 깔려 죽은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의 욕심, 그 못된 것들 때문에 그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한국 기독교 그 시대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민족과 함께 고통 겪고 민족과 함께 울었지요. 하지만 이 기독교가 이제 어느덧 기득권이 되면서 독재자 앞에 가서 이 시대의 모세라 그러고 63빌딩 꼭대기에서 이 시대의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아부했던 그들이 이 나라 기독교의 대표하는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은 또 그런 목사가 부러운 거지요. 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큰 목회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박국은 양지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하박국은 음지를 쫓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구덩이에 빠지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울부짖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하박국처럼 끌어안고 같이 울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만 끌어안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픔을 같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아파하는 사람들 앞에 같이 울어야 돼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이 집이 없어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지요. 필리핀과 아프리카에 고통 겪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고통을 겪을 줄 알아야지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그 시대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무슨 책무가 있습니까? 이 시대를 함께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처럼 짐을 지는 거예요. 포응해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교회만 잘 되고 내 교회만 부흥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고 하면은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옳지 않아요. 오늘 저희는 하박국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이사야를 통해 뭘 배웁니까? 여러분들 이사야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사야 5장이 소명장이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막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전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묵시로 받은 경고라. 오라클. 신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전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어전회의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저 말 안 듣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꼬 막 그러고 있는데 계획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이사야가 아무도 손 안 들 때 이사야가 손을 딱 든 거예요. 제가 가겠나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이 받았어요. 근데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받겠다고 손을 벌리니까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탁을 주시는 거예요. 묵시를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거를 안 받으니까 한국교회가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그래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 기억나시죠? 로마로 가는 배가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무너졌을 때 바울이 진두지휘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깜깜한 곳에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평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정말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가 어렵다고요. 코로나 때 정말 빛을 발해야 되는 게 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정신질환이 많아지는 줄 아세요? 이때 교회가 안식처가 돼야 돼요. 교회가 평안을 줘야 돼요. 교회가 위로가 돼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는데 보니까는 피도 안 닦어. 왜요? 정신병이라. 그 조현병이 이렇게 무섭다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죽이고도 여러분들 외과적인 거는요 그냥 몇 주 진단 나오면 끝이지만 정신적인 건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했던 첫 일성이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새 매일 새벽마다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는데 제가 정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아니 원래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돼야 의가 옵니다.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의가 안 옵니다. 목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목사와의 관계가 돼야 그때부터 화평이 옵니다. 그래서 화평이 와야 기쁨이 옵니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왜요? 화평이 없으니까. 왜 화평이 없어요? 관계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비로소 평화가 와요. 화평이 와요. 그리고 화평이 오면 기쁨이 와요. 제가 새벽에 이거를 깨닫고 맞아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아니 대한민국까지 거창하게 갈 것도 없어요. 한국교회 크리스찬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하박국이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 이렇습니까?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반듯하게 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니까 야단치지 않고 그냥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홍해걸 의학 전문 기자가 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우연히 딱 보다 보니까 이분이 제주도에서 살더구만요. 제주도에 사는데 자기도 뭐 암 비슷한 게 있다고 그래서 제주도에 사는데 그 서울대 의대 내과 우리나라 넘버 1, 2에 되는 그 내과 그 전문의가 이분도 암에 걸렸어. 방광암에. 그래서 방광을 다 드러냈대요. 그래서 이분도 제주도에 내려와서 이제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600회 강연을 했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담을 하는 장면인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오늘 2시간 넘는 건데 한 3, 40분만 듣다 나왔는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근데 죽음 이유가 과학적으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쫙 설명해 주더라고. 그 세계적인 유명한 의사 과학자들이 죽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했다는 걸 쭉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다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끝이면 끝인 끝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 누가 질문한대.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대. 그럼 그분이 그렇게 대답한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런대. 응?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뭐 이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불구덩이 이런 지옥 그건 자기가 잘 모르겠고 죽으면은 분명한 게 주파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산대. 좋아요, 끔찍해요. 주파수 비슷한 사람끼리.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주파수가 비슷하면 부부도 같이 산대. 그래서 맨날 남 욕하고 싸우고 투덜대고 때리고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별거예요. 맨날 거기도 그 얘기 똑같이 하더라고. 그 외국 사람 과학자가 직접 썼는데 숟가락 2m짜리 숟가락 갖고 떠먹인다고. 그러니까는 서로 지꺼 먹으려니까 서로 배짱 말라가지고 싸우는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쪽 천국은 딴 게 천국이 아니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산대. 그게 천국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질 게 뭐 있어? 성경에 써져 있는 걸. 여러분들 천국은 있습니다. 저는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봤잖아요. 임종 예배 딱 드려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임종 예배 딱 드려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응?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분 얘기한 거 딱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한국에 있는 여자 의사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의사가 한국 의사를 굉장히 막 무시했대요. 막 무시했대. 동양인을 막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심장마비가 와서 탁 갔대요. 그러니까 동료 의사들이 한 30분을 이렇게 막 심폐소생술을 해줬대요. 근데 안 살아나더래요.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제 죽었다 이러고서 나왔는데 이 여의사가 그 동양적인 또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비록 나는 무시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유명한 의사고 살려서 좋은 일을 많이 시켜야지. 그래서 1시간을 했대요. 이거를 1시간을 하니까 막 땀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깨어났대요. 그 의사가. 근데 깨어나더니 이러더래요.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유체 이탈을 해서 다 봤대 이렇게.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자기 동료 의사들은 신용만 내더래. 신용만 내더니 아이 죽었다고 포기하더래. 근데 자기가 제일 무시했던 그 여의사가 1시간을 넘게 이렇게 하면서 막 땀을 떨어뜨리면서 하더래.
자기가 막 감동했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여의사한테 잘해줬다고 여의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요, 절대로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하박국이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쏟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박국이요, 그 시대를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묵시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묵시는 명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받았다는 거는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보는 거는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박국이 묵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무언가를 봐도 의미를 아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비전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비전은요, 사실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통해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야 되지만 열심히 달린다고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만 가요. 묵시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은 모든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사람이 알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홍해걸이가 물어보니까 자살을 안 할 거래, 우선. 왜냐하면 사람이 나 죽으면 끝이지, 그랬는데 나 죽으면 끝이 아니요. 그때부터 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자살 안 할.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끝이 아니고 새롭게 길이 열리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성정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 거기에도 보면은 이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합동측의 최고 큰 교회 담임 목사를 지내셨잖아요. 사실 부러울 게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가서 봤더니 제일 꼭대기의 순교자, 그 밑에는 선교사, 제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그거는 뭐 목사냐 평신도냐가 아니고 얼마나 전도했느냐.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로, 인도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생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못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 남이 모르면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린 전지전능하다 그러죠. 전지가 뭐예요? 뭐든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묵시가 주어졌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거를 하박국처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릇이 준비돼야지요. 하나님은요, 정말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 말라기 한 다음에 세례요한 나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침묵기라 그래요. 아무 말씀을 안 하셨던 시대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성읍에서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저는 이 시대가 정말 너무 악이 만연한 시대 같아요. 그리고 엉뚱한 데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제 얘기를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막 굶어 죽는데 동물한테는 돈을 막 쏟아요. 저는요, 이 시대가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를 다 눈을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에너지를 쏟을 자리가 어딘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결심하는 게 있어요.
뭐 잘은 못 되지만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안 쏟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딴 데다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지 맙시다. 그리고 하박국이 묵시로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오라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따지지를 않아.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말씀이 임하면 그 시대가 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은혜를 받고 나 하나가 묵시를 받으면 우리 공동체가 살고 이 시대가 살아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키웁니까? 학원 많이 다녀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묵시를 받는 아이들로 키워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던져졌던 질문은 지금 이 시대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정말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신문을 보기가 두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박국은 왜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나 그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보다 더 귀중한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하지만 당연하다고 가지 말고요. 그냥 설교 시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1장 1절 이게 너무 중요해요. 묵시가 뭐라고요? 묵시가 신탁이라고요. 그래서 NIV나 NASB 같은 데 보면은 이 묵시를 오라클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오라클이 한글로 뭐예요?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열렸는데 그 어전회의에서 열린 결과를 하박국이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어전회의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 썩어져가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전회의를 열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싫은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 앞에 가가지고 모세 여호수아라고 칭송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말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2600년 전 하박국의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해야 돼. 그리고 하박국이 받았던 대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뭐 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한정류장만 돼도 다 버스 타기 아니면 지하철 타기 아니면 자가용 타기 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없던 성인병이 지금 많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3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이 묵시로 받을 때에 하늘나라 비밀을 지금 다 받은 거예요. 하늘나라 비밀을 하박국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릴 것인가.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4절에 보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
바벨론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애굽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적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응? 뭐 일본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사실 우리나라 안의 문제지요. 우리의 문제지요. 우리는요 교회 바깥의 문제보다는 교회 안의 문제지요. 응?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1장 1절을 깊이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박국이 끌어안다고 하는, 포옹한다는 뜻을 가진 그 하박국이 그 시대를 끌어안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끌어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팠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시대를 끌어안으니까 눈물을 쏟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끌어안고 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끌어안고 같이 울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홍해걸 그 영상을 잠깐 보면서 느끼는 게, 뭐 과학적으로 뭐 논문을 막 들이대던데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권능이 없고, 권능을 못 받았으니 우린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코로나 핑계대지만은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성령을 못 받게 하는 그 악한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제가 붙잡고 깨달은 게 하나님의 신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이에요.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 앞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신실하신 그것이 만난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신실이에요. 십자가는 신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신실했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신실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해달라 그랬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다 기억하시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 예수를 가르치더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인생은요 설교 많이 듣는다고 깨우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깨우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묵시를 보낼 때 그걸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돼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요 맨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이 누가 그러더라고, 산에만 올라가면 공기가 달라진다고. 이게 공기가 다른 거예요. 하늘나라 공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니까 하늘나라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까.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거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저는 갚아주신다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써놓은 거예요. 오늘 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시대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나를 갖다가 뭘로 알고 자꾸 하고,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만 아니면 확 할 텐데 들은 건 있는데 속은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경고하시는데
누구를 찾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경고를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를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그냥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절대로요. 성경에는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어디에요? 당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당신은 교회만 다니기만 하고 헌금만 잘하고 그러면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될 겁니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 그러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결심을 합니다. 물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우리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요?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젊은 분들이 볼 때는 나이 60, 70 된 분들 왜 저렇게 신앙생활에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60, 70 됐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만나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준 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운 걸 알아야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었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데 우리는 지금 원래부터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자중자약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받았던 이 경고, 그거는 하박국이 준 경고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경고를 하박국 보고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 시대를 향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해, 목장을 향해, 교회를 향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그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오늘 밤에 그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대를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함께 눈물 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시대의 리얼 크리스찬으로, 정말 유라굴로 광풍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깨우는,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